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에 있는 아이디어나 내용을 착안해서 이름 가운데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주 아이 이름을 제가 직접 지었는데 다민이, 마늘다, 총명할 민 해서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이 많은 아이가 되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둘째 설이, 말씀 설, 기쁠 희,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딸이 되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시온이, 뭐 예원이, 하원이, 뭐 예준이, 뭐 이런 이름들 보게 되면 성경에서 착안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인물을 그대로 이름으로 넣습니다. 뭐 안나, 한나, 뭐 아론이, 뭐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양한 이런 이름이 있는데 제 뇌리에 유독 기억에 남는 한 목사님의 이름이 있어요. 너무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름이 도움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름은 누가 어떻게 지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할머니가 지어주셨대요. 시편 121편 1절 말씀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말씀에서. 그러면 참 이름이 좋은데 목사님은 살면서 놀림을 안 당했냐고. 이건요, 놀림 당하기 딱 좋은 이름이죠. 도움이, 네가 도와라 이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친구랑 어디 놀러 갔는데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지금 어디야? 친구랑 놀고 있어. 친구 누구? 도움이랑. 뭐? 노래방 도움이랑? 그래서 그날 뭐 대판 친구가 싸웠다라는 이야기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아무튼 이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도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이름이 참 좋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표현이 대략 250번 정도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도움이 등장하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이 말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계속 임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기적 가운데 건넜잖아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적들이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관점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는가, 그 도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필 텐데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이 3일에 요단강에서 나왔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먼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이 유월절 화면을 보게 되면 대략 이런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 이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의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출애굽의 시작, 출애굽의 신호탄이 바로 유월절이죠. 애굽에 있는 첫째들,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출애굽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출애굽의 마무리도 역시 유월절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기념이 유월절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따라서 이 유월절을 또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달력, 우리로 말하면 1월에 해당하죠. 이들은 3월, 4월 정도 해당하는데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월의 14일 저녁에 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저녁에 양을 잡고 우슬초에 양의 피를 적셔서 집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이것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행해지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 넣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빵, 이 무교병을 먹는 풍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게 되면 유월절 이튿날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1절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었다,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함이에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함은 준비된 보리밭입니다. 저는 이 11절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얻었을까?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깻잎 씨앗, 그 다음에 대파 씨앗, 상추 씨앗을 뿌렸어요. 질문할게요. 다음 주에 먹을 수 있게요, 없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이 곡식들이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 씨를 뿌리고 추수까지 5개월이 걸리고요, 밀은 추수까지 6개월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농사를 짓고 이것을 열매를 얻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제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시기가 나오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이때가 바로 보리가 추수가 되는 시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땅의 소산물은 보리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풍경이 여리고 들판에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실은 이 농사는 누가 지은 거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이 광활한 평지에 보리 농사를 지었고 추수를 해야 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전부 다 여리고 성 안에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농경지가 방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와서 이것을 그냥 추수해서 바로 먹은 것입니다. 이때 먹은 것이 오늘 말씀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라고 나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대략적인 그림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고 맛없어 보이는 이 음식으로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곡식을 먹는 것입니다. 볶은 곡식, 히브리어로 칼리인데 이것은 갓 추수한 햇 곡식을 말려서 지금 불에 이제 구워서 먹는 것이죠.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여러분, 보리 먹으면 실은 맛있거든요. 이 구수함이 있잖아요. 향기가 좋잖아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먹는 거예요. 40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어디 해외 나갔다가 김치 하나 먹어도 맛있잖아요. 된장국 하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40년 만에 이들이 지금 이 보리 향기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이죠. 감격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선물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손길, 준비하신 손길,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체험했어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이 팔려야지 이사가 되는데 팔릴 수 없는 집, 아무리 집을 내다놔도 몇 년 동안 안 팔리는 집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이 손길이죠. 또 어떤 분은 이 병원에 가서 이 입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고지서를 받아봤더니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런 세밀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보리밭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한 보리밭이 있었고 이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양식을 먹은 다음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만나가 그친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입니다. 두 번째 세밀함은요, 만나의 중단이고 그리고 풍성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저는 이 만나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셨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만나하게 되면 만났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만나라고 써놓은 거고요. 만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what이에요, what. 이게 뭐야? 처음에는 맛있었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걸 드셔보세요. 여러분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똑같은 반찬과 이것을 계속 줘요.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사셔야죠. 주는 게 어디예요?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셔야 돼요. 저는 살면서 반찬 투정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굶어 죽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먹어야죠. 만나를 40년 동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음식을 주지 않고 똑같은 만나만 주셨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죠.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고 연단이었습니다. 어떤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그냥 애굽화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것이 만나를 먹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40년의 시험이 끝납니다. 시험에 끝나는 의미로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 시험을 싫어하죠. 우리도 학창 시절 때 시험을 다 치러 보셨겠지만 시험 기간이 너무너무 싫어요. 밤을 새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시험이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시험이 있어야지 공부를 해요. 시험이 있어야지 성장합니다. 시험이 있어야지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물질과 자녀입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돈을 주세요. 주시던가요? 갑자기 올라가지 않던 주식이 올라가던가요? 로또가 맞던가요? 그런 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렵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연단이고 시험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요, 물질이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30장 9절에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지금 믿음이 약해진 이 유럽 쪽, 서방 쪽을 보게 되면 언제부터 믿음이 떨어집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땅을 보십시오. 이 남반부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나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부 다 못 사는 곳입니다. 이들은 갈급하죠.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배부르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면 지금처럼 하나님 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힘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이 바로 시험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험이 결국에는 끝납니다. 평생 동안 시험에 갇혀 있으면 힘들 텐데 이 시험이 끝나요. 40년 기나긴 광야의 시험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가나안의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풍성함의 곡식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연단을 주세요. 어렵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요,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시험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험으로 끝까지 가진 않아요. 반드시 시험은 끝납니다.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이 끝나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풍요로운 곡식이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곡식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죠. 이 땅은 너희 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로움으로 채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고 살라 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풍요로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세밀한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6월절의 행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구에 있어요. 초입에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예요. 미리 오늘 우리 호산나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이 여리고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리고에 대한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내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보게 되면 이 성은요, 이중성입니다.
엄청나게 견고해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실제로 이제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성이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쪽으로, 모르겠어요. 둘 중에 뭐가 제가 말을 거꾸로 했을 수가 있어요?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와 있는 팩트 사실인데, 아무튼 이 여리고가 너무너무 강한 이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고민은요, 여리고예요. 어떻게 여리고 들어갈까? 어떻게 저것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우리가 저걸 차지할까? 계속해서 이 고민하다가 여리고 근처에 직접 여호수아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직접 관찰하죠. 오늘 말씀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요. 어떤 칼을 들고 있는 장수가 하나 서 있거든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대략 이런 어떤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왜 놀랄까요? 지금 군인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리고의 군인들은 전부 다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색을 보니까 여리고 군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이걸 물어요.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광야 이 생활을 하면서 늘 적들을 만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의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적이면 죽여야 되잖아요. 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14절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가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런 군대인데 무슨 여호와의 군대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있을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보냅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수의 군인을 보내서 포위를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걱정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 선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다. 게하시는 안 보이거든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겹겹이 에워싸고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보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옵니다. 그냥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왔었을 때, 또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갔었을 때 그 나라의 군인들이 호위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여러 가지 대적들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 군단을 보내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교회를 지킬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와 있어요. 왜 와 있을까요?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내가 홀로 어떻게 싸울까?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까?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운다. 내가 돕는다.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죠. 세 번째 세미랍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죠. 여리고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지금 커져 있어요. 백성들도 흔들립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내가 역사한다. 내가 싸운다. 내가 일한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역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내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머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 동료들, 여러 가지 트러블들, 식구들 가운데 관계의 부딪힘, 아니면 지인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요즘에 얼마나 이자가 비싸요. 계속 내가 빚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자녀의 어려움,
자녀들의 앞길, 자녀들의 생활, 태도, 학업, 신앙, 믿음,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다양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개인의 여러 가지 신변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개입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거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은 내가 직접 점령한다. 내가 일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야. 내가 역사한다. 내가 일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존재 하나만으로 지금 엄청난 힘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 그 난관들, 그 불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왜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요? 물론 오늘 말씀해 보입니까?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신발이 귀했습니다. 요즘처럼 집에 신발이 여러 컬이 없어요. 신발이 귀합니다. 노예들은요, 종들은요, 신발이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잖아요.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은요, 지금 사령관 교체식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령관이십니다. 사령관 교체의 시기예요.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능력과 내 모든 힘을 다 내려놓습니다라는 의지이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똑같은 장면, 똑같은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계속 사라지지 않아요. 불꽃만 있고 나무가 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어요. 그리고 무엇이 시작됩니까?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권력의 이양 사건이 신을 벗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이죠. 네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대장이다,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서 네가 신을 신고 네가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너는 내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요. 신을 벗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증하는 바로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여러분 다음 주 설교를 미리 기대하십시오. 여리고가 드디어 무너지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이 성이 무너지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환경, 모든 형편, 모든 처지를 다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세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등장하여서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냥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도와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신을 벗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도우십니다.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세밀한 손길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영적 성숙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봐서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봐서 우리 시간 주여 앞을 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밀한 손길을 보내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삶의 어려움이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손길을 임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잘 깨는 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잘 깨는 하고 하나님의 돕는 놀라운 손길을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이어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서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주여 이 말은 바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임이라 놀라운 도우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재정으로 힘들어하며, 자녀의 문제로 어려워하며, 건강이 기도 제목인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밀한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